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이 왜 복된 날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면서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6일이라는 이 세상과는 구별된 날로, 거룩한 날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기쁨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 선하심을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의 복이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복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섬기는 자리를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의 지체로 있구나라는 것에 그 감사하시며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구약 90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습을 해요. 복습이 얼마나 중요하신지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깨달으셨을 것 같습니다. 복습만 잘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적표의 성적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거든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어느 정도 까먹게 되어져 있어요. 좀 잊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잠깐 하는 복습으로 전에 나누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잘 간직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혹은 또 가물가물하거나 잊혀질 만한 이 말씀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간직하시라고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꼭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을 나눴었냐면 구원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눈 구원은 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구원은 아니었어요.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구원이 뭐였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라는 거죠. 그 구원에 대해서 나누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부족해서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지 않음을 알기 위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나누었던 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죠. 그리고 그 택한 것을 그냥 택했다라는 것으로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뭐 하셨냐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맺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으로 무엇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었냐면 율법,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쪽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율법,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계약 관계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됨의 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죠, 사람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람 쪽에서 약속을 깹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약속을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루셔야 되는 분, 성취하셔야 되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됨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성취하시기 위해,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을 새롭게 맺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찢긴 몸, 흘린 피로 더 이상은 사람 쪽에서 파기할 수 없는 그 약속을 맺으셨다. 그게 새 언약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언약, 이 약속을 맺기 위해선 우리도 어디 앞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십자가 앞에서 믿는 거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믿는 것.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그 새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는 믿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계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계약의 보증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은 예전에 있었던 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재에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 그래도 한 주간이 지나지만 잘 간직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안 나눠요. 그래도 지금 잘 갖고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구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 내셨을까? 무엇을 위해 나를 부르셨는가? 그것에 대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고도요, 이 구약, 특별히 이 구약 또 신약에도 그렇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것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나 출애굽기 하면은 뭡니까? 생각나는 거, 애굽에 이 이집트에 내려졌던 이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럼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 애굽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그거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애굽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계시죠? 요셉.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됐고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일하게 됐던 그 요셉. 근데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 애굽의 왕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던 그 인물,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야기는 요셉처럼 꿈 잘 꾸면 잘 된다, 여러분들은 꿈을 가져라, 힘든 상황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높여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아니거든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꿈꾸면 잘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냐?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제공해 줌으로 살게 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해몽한 바로 왕의 꿈이 뭐였습니까? 꿈을 의미하는 게,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7년 동안은 뭐가 있고 큰 풍년이 있고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뭐가 있다? 흉년이 있다라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엇을 한 거예요? 이 흉년을 대비해서 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곡식, 양식을 저장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왕이 그래 그럼 네가 그걸 맡아. 그래서 애굽의 총리 넘버 2가 누가 됐냐면 요셉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꿈처럼 풍년이 계속 이어지고 양식이 저장되어지고 지금까지 풍년이 기억되지 못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흉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흉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 까요? 여러분들이 7년 동안 풍년이었어요. 수입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수입이 뚝 떨어졌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가 보다. 한 해는 7년 동안 이렇게 풍성했는데 한 해는 이럴 수도 있나 보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온 것도 있고 풍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첫 해 흉년이 들었을 때 먹을 양식이 있어서 어찌저찌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흉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흉년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가 떨어질까요?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리는 거죠. 어떤 소문이 들릴까요? 저 땅 애굽에는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오, 저기 애굽에는 양식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양식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양식을 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내주고 양식과 바꿔서 살게 되는데, 이런 상황을 누구도 경험하게 되냐면 야곱의 가족들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지금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70여 명 정도 되는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더니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라는 그 깜짝 놀라운 그 대반전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때부터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누가 제공해 주는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이 제공해 주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야곱이 이제 가족이었었다가는 이제 뭐가 돼요? 큰 민족이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이 민족을 이루어서 그 애굽 땅에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또 뭐예요? 구원의 이야기인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혹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살고 있었을지를 알고 계실까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뭔가 유추해 볼 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설마 가나안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해보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찾지는 않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2장 7절에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보고 형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이 야곱의 가족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모양인지를 보시면 가나안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들어와요? 애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 들어와서 뭘 얻고 가는 거예요? 양식을 얻고 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조금 효율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양식을 얻고 민족을 이루어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것과, 아니 그냥 계속 가나안에 머물러서 거기서 먹을 양식을 주어서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살게 해 주시는 것, 어느 것이 조금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굳이 애굽으로 넣었다가 거기서 이렇게 빼오는 것보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빼낼 때는 힘들었잖아요. 예. 노역을 해야 되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을 내리시고 빼내시니까 그거보다는 차라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거기서 계속 살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양식을 주실 능력이 없어서 그러시는 걸까요? 야곱의 식구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희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양식이 안 나는 땅인 줄은 내가 몰랐다.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잠깐만 좀 저 애굽에 좀 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기경해 가지고 정말 너희들이 살기 좋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만들어서 너희를 불러낼 테니까 조금만 애굽에 들어가서 좀 살고 있어. 그러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야, 그런데 이렇게 힘드냐? 400년이 걸렸네. 미안하다. 이러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 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광야에서도 그렇게 먹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걸 안 하십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것을 하신 거예요.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그렇죠?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년의 역사? 4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일부러 뭐 하신 거예요? 애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여기서 이제 뭐 먹으라고요? 양식, 먹어야 할 양식 먹고 살아서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가나안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뭘까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양식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건 양식입니다. 양식 얻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거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야 돼요. 이래야 됩니다. 그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해서 이 세상에 와서 다시 어디로 가나요?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 시작해서 왔던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어딜까요? 고린도 전서 1장 찾아볼게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입니다. 방금 얘기 다 하셨는데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났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존재?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인 거예요. 없었던 존재가요. 부모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짜잔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어디에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세상으로 보내졌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택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의 세계에 있었다? 하나님의 세계, 그 영원의 세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렇게 태어난 존재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 그 영원 안에 창세전에 있었던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들어왔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 있었다가 지금 어디로 오는 거예요? 이 땅이요. 이 세상에 보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런데 똑같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얻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양식이죠. 그러면 그 양식 뭘까요? 우리를 먹게 하고 살게 하는 그 양식. 네, 요한복음 6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당연히 이 세상에 와서 얻어야 되는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장면에서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이 장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구하는 양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구하는 양식은 이 육체의 배고픔,
이 육체의 갈망을 해결해 줄 그 육신의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 전날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러자 다음 날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뭐 해결하려고? 이 육신의 배고픔 해결하려고. 이야, 어제는 뭐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다. 오늘도 어제처럼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지? 야, 혹시 보리떡 말고 뭐 다른 거 없냐? 나 고기가 좋은데. 너 양고기 없냐? 소고기 없냐? 뭐 이건 제 생각이고요. 네. 아무튼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 사람들은요, 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모르거든요. 하늘의 생명을 줄 그 양식이라는 걸 모르니까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 앞에 왔던 거죠. 그리고 자꾸 그 양식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양식 좀 주십시오라고 찾아왔던 거죠. 이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야 죽지 않고 나를 먹어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 계시죠. 54절과 5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내 피, 내 음료, 내 살? 성찬인데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어요? 이게 뭐였어요? 내 피, 내 살. 뭐로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새 언약. 네, 새 언약으로 이걸 하셨잖아요. 지금 내 피, 예수님의 피와 살로 뭘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 언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쪽에서 깰 수 없는 생명의 성취.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보내져서 먹어야 할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존재하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 역사라는 이 시간 안에 보내진 거예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생일이요. 여러분들이 생일이 이 역사 안에 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 역사 안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서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요, 야, 너 몇 살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디에 있었다고요? 영원이요. 하나님 영원 안에 있었다고요. 영원에 있는 자들에게 나이가 중요합니까? 야, 너 몇 살이야? 나 35억 전 좀 됐는데 막 이런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영원에서는 이거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역사 안에서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 안에서는요, 질서가 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살인지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 많은 분들이 뭐 나이 적은 분들을 뭐 무시하거나 막 막대하거나 또 어른분들이 또 대들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나이는 뛰어넘고 서로 뭘 하셔야 되냐면 서로 존중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몇 세를 살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진짜 먹어야 할 그 양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아 먹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가요. 하나님에게로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냥 못 가요. 양식 먹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만 하나님께로 다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늘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누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 예수를 어떻게 먹으랬지?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진리로 알아먹는 게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식을 얻어 살게 돼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입니다. 아무튼 이 양식이 없던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셉에 의해서 양식이 있는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넘버 2가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걱정 없이 살았겠죠. 지금 내 가족이 넘버 2인데 잘 살았어요. 그 애굽에서 너무나도 잘 살았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집니다. 이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다른 왕이 아니라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조 자체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요셉 그 가족들을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이제 안 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 어디에 동원되는 거예요? 그 평안한 세상, 그 평안한 그 삶 다 접고 노동에 착취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지은 그 노동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고된 노동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건져주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정하신 때가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데 그 중책을 맡은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요, 누구를 모형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조금 긴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여기서요, 지금 좀 길게 읽었지만 이 구원의 목적이 나왔어요. 애굽에서 건지시는 목적,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나왔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거의 뒤쪽에 있어요. 앞에는 아니고 뒤쪽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요,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건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 제사를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로 조금 바꿔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로 조금 맞게 바꿔보면은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걸까요? 예배를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것도 가나안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애굽으로 집어넣어 거기서 양식을 먹어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불러내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애굽의 삶을 그냥 다 잊게 해주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이기게 하신 분, 죽음으로부터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제사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구약 1020쪽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구약 1020쪽 정도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를 왜 지으셨대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태어나 구원받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이르는 날까지 이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이 땅의 것들 많이 누리고 즐기고 잘 살고 세상이 말하는 그 복들 누리고 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보내신 거다라는 거예요. 매주 10시 50분에 지금까지 들어왔던 예배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기 위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요, 이 예배요,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고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만, 애굽에서 나온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을 아는 자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기억되지 않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기억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기억되지 않는 예배는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인 거예요. 내 양식 채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나 잘됨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는요, 내 만족을 위해 만들어낸 요소들이 채워지면 안 돼요. 이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그 요소들이 가득 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배의 형태들이 있어요. 또 그것이 우리가 서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어떤 도구와 악기들, 장비들을 동원해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요,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이런 요소, 예배 요소들이 없어도요,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채워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예배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매주마다 드려졌던 그 예배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이 어땠는 줄 아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처음에 어땠는 줄 아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 애굽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 그런데 너희들에게 양식 줬다. 너희를 살게 하는 그 양식 줬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에게 그 생명의 양식으로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 그 양식 먹고 살았지. 그러면 너희들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군지 알고 날 예배해 라는 거예요. 그 예수와 연합해서 내게로 와.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 받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그 찬송,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 만족이 아니더라도 나의 모든 것에, 모든 생명 되시는 그 그리스도로 채워지신다면
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 그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예배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생명 대신, 그 생명의 양식 대신 그 그리스도 잘 간직하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날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며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형식적으로 그동안 반복되어져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귀한 제사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만 나를 존재되게 하신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만 예배하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 귀한 자리 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형식적으로 드리고 반복적으로 드렸던 그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살게 하신 그 생명, 그 양식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겠습니다.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있는 자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여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찾으시는 예배자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들이 되게 하십시오.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자, 우리 모리아 공동체 안에 있는 자, 이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이 활동의 영역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살게 하시고 호흡 있게 하시고 또 그 호흡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반복되어져 왔던 예배들, 또 우리 삶에 늘 있었던 예배였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수많은 예배들 속에서 그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이 자리부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가 하나님 우리 3040 모리아 우리 공동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있고 또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중심에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된 자로, 연합된 자로, 생명 얻은 자로,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른 자로, 목마르지 않은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은혜 때문에 또 우리의 삶이 또 이 세상을 살아내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또 이 세상의 것들도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이 세상에서 나타내며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생명 되시고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